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멀어져 가고자 할 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띄운 돛담배가 자꾸 물에 흘러서 멀리 가게 되면 그 근처에 돌을 던져서 내게 오게 하듯이 파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야고보는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카이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어적 뜻은 뭐냐면 기뻐하는 삶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문안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도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사방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 흩어져야만 했고 주로 무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산속 깊은 곳에 숨어서 예배를 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트래픽이 너무 심하다, 이런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덤 안에서 예배하던 그 초대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때에 야고보는 그 흩어져 숨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은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인생,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1장 1절의 인사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는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나그네 디아스포라의 삶입니까? 또 하나는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인생과는 기쁨의 이유가 다릅니다. 목적지가 없는 인생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오늘 배부르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들은요, 오늘 잘 먹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것 아닙니다. 목적지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목적지에서부터 멀어지지 아니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갔구나.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의 공부를 통해서 한 발 가까이 나가고, 오늘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고, 이렇게 한 발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쁨이 우리 디아스포라 나그네 인생의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영적 디아스포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티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에베레스트 산을요 그냥 누구나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티벳 올라가는 그 중턱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몇 년 전부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신청을 한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부상당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산소가 모자라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후보자가 줄 서 있답니다. 당신이 당첨됐습니다. 그러면요 몇만 불씩, 만 불 이상씩 내고 그 산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없는 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사 먹고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실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늘 기뻐하며 우리 인생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제일 먼저 많은 어려움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에게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2절에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제일 처음 서두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런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은요 항상 편지고 인사말이고 전하고 간에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뭐 요즘 어떻게 생활해, 뭐 먹고 생활해,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 끊기 전에 가진 거 얼마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말에는요 항상 맨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한데, 이 바울의 서신서나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나 또 유대인의 모든 이야기 편지문에 보면은요 첫 마디가, 인사말 끝나고 첫 마디가 그 편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전체에서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입니다. 왜 시험을 만나면 고통스러운데 기뻐해야 됩니까? 3절에 보면 그 대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모든 고통과 시련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하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요, 이 금을 재련할 때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금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는 것을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한 그리스도인,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인내를 이루어 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압박감이라고도 표현하고 스트레스라고 말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압박감에 대해서 기뻐하라. 왜?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려면요, 시련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이 테니스 선수들이 되려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플로리다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플로리다 폴트마이어에 한번 방문했더니 거기서부터 한 2시간 거리에 세계적인 테니스 학교가 있더라고요. 왜 플로리다에 테니스 학교가 있는가? 테니스 코트가 99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테니스 코트가 99개면요 비행장만 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거기서 왜 훈련을 해야지만 우수한 선수가 되느냐? 거기는요 무지하게 덥습니다. 이 플로리다에서 테니스 훈련을 받게 되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날씨가 좋답니다. 그래서 그 무지하게 뜨거운 데서 훈련을 받은 자만이 어느 날씨에도 갖다 놔도 전혀 구애 안 받고 시합에 신경 안 쓰고 시합에만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련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없으면요 작은 파도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성도가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첫째가 기쁨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이 가솔린이라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데 부엌에서 일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또 저도 이렇게 마켓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보지만 여름 뜨거울 때 전도지 나눠주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느냐면요, 기뻐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괴롭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요, 기쁨이 있으면 어려운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당하는 것인 바로 이 기쁨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요 새벽 2시에 나갑니다. 그것도 밤 12시까지 막 집에 일 밀린 거 다 하고 회사 일 다 해서 맞춰놓고 2시에 낚싯배 타고 나갑니다. 갈 때는 꿈에 부풀어서 가지만요 막 다 토하고 막 배멀미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있다가 고기 몇 마리 잡고 돌아와도요 또 나갑니다.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아마 돈 벌려고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기쁘니까 하는 겁니다. 저도요 한동안 테니스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 가정에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니? 그랬더니 목사님이래. 목사님이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설교 준비하고 또 신방하고 그리고 또 테니스 치는 게 목사님이 하는 일이래요. 내가 테니스를 맨날 이게 아침에 치러 나가니까 애들이요 목사님이 테니스 치는 건 줄 알더라고요. 제가 테니스 좋아할 때는요 목사님들하고 아침 새벽 예배 끝나면 만나가지고 치기 시작해서 점심 먹고 또 와서 치기 시작해서 저녁 먹고 또 가서 치기 시작해서 새벽 11시 되면 불 다 끄거든요. 그러면 산페드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테니스 불 2시까지 켜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2시까지 치고 또 교회로 와서 옷 입고 새벽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발 다 부러뜨고요, 손가락도 못 움직일 만큼 힘든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거든 야고보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거는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포장지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너희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시험이 있거들랑,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Whenever, 언제든지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말은 외부적인 시련도 있고 내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연단과 유혹과 질병과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자체가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다운 모습은 뭐냐? 어려움을 당하거들랑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자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기뻐하고, 또 하나는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갑자기 기뻐하라 말씀하다 말고 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고난과 시련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못 찾거들랑 고난만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 속에 기뻐하라, 만약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깨닫지 못하겠거들랑, 이게 지혜 없는 자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실 이유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래요.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 참 약사 빠르기 때문에요 편안하고 형통하면요 기도하는 거 잊어버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I just want to talk with you, 너랑 좀 얘기 좀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래 너 좀 돌아와서 나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아파야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장로님은 그러니까 고난 속에 기뻐하고
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려나, 나를 어떻게 순결하게 하실라나,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모르겠거들랑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분명한 세 가지 비전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 중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비전이 뭐냐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고난 자체를 기뻐하지 못하겠거들랑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겨야 되느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6절에 나오잖아요. 그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기도하였으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괴롭냐면요, 두 마음을 품을 때에 참 괴롭습니다. 피곤합니다. 철로 역정에도 보면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심,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우유부단하여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때 의사가 말하기를 혹시 당신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늘 결정을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요, 두 마음 품지 맙시다. 하나의 마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믿으셨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거들랑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두 마음 품지 말고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슬픔에 빠진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날마다 눈물로 성전에 나와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가 나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선지자가, 제사장이 얘기하니까 아멘! 한나가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이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은 일어납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들어주심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사람은요, 난 정말 못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내가 할 수 있으려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요,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열매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도에 보면은요, 마의 500파운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기중기가 되어서 얼마만큼이나 들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과학자들이요 다 조사해서 사람의 뼈 구조를 보니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무게가 맥시멈 500파운드, 그 이상은 못 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972년도에 미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고 5년 동안 슈퍼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러시아의 알렉세이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역도 선수인데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500파운드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실력을 쫓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미넨 올림픽에서요 1차 시기에 499파운드를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요 다 관심이 500파운드를 정말 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볼 때에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502파운드를 들었는데 무게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499파운드를 든 걸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으로 정정합니다. 이 사람이 1차 시기에 들었던 무게는 502파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500파운드가 깨지는 순간 그날 대회에 6명이 500파운드를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은 무게가 560파운드까지 들었습니다. 할 수 없다 그러면요 죽는 줄 알고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나갈 때마다 또 괴로운 인생길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겼으면 두 마음 품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